오늘 날씨가 다시 추워졌는데요. 이 추위보다 이 코로나 추위가 우리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이나 체육업종이나 또 음식업종이나 학원들이나 종교시설들은 잘 견디는 곳이 강한 곳입니다. 종교계를 보면 이 코로나 한겨울을 보내면서 이단이나 또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곳들의 어떤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지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이제 그동안 바른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행사 위주로 했던 곳들은 좀 약해지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위기와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서 있지 않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두 번째 전쟁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아합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왕 벤하닷을 생포하게 되는데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벤하닷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의 작은 욕심에서 시작이 되지만 큰 제약으로 확대되고 결국 이 제약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이런 걸 이렇게 방조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하기도 하고 또 이세벨도 그런 못된 그런 많은 악을 행했는데 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이게 엄청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먼저 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입니다. 사람이 예쁜 옷을 보면 입고 싶어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제 먹고 싶어하고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어하고 또 좋은 집을 보면 그 집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이건 본능이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취욕이나 안전의 욕구나 성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욕구가 그를 끌고 갈 때 그게 이제 죄가 됩니다. 아합왕은 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에서 머물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합 왕은 평상시에 수도인 사마리아 궁전에 머물렀고 여름에는 이제 땅이 비옥한 이스라엘 여름 궁전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은 이제 상하궁이라고 부를 정도로 화려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궁전이었습니다. 아합은 그곳에 머물 때마다 궁전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 궁전 바로 옆에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볼 때마다 자기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땅을 매매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땅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을, 남의 포도원을 욕심내지 않고 포기를 빨리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포기하지 않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시지 찾아보고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합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면 더 좋은 땅을 줄 것이고 아니면 이게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팔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하면 아합 왕은 백성에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땅은 조상의 유업이고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면 아합은 하나님 율법에 땅을 파는 건 금하는 거지 맞지 이러면서 포기를 이제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욕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욕심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요.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었구나. 내가 이게 욕심을 냈네. 이러면서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이렇게 안 낼 수가 없는데 욕심을 냈을 때 상황도 어려워지고 주위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거절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린 자녀들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거나 또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토라져서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를 부리는 거죠. 항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어린아이나 청소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할 때 유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나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죠. 딱 집에 방에 들어서 안 나오고 말도 안 하고 이러면 좀 부끄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공인이 이제 이렇게 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난처하게 돼요. 아랫사람이 야단치기라도 하는데 뭐 공인이에요. 지도자,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데 다 골부리면서 막 토라져서 이러면 난처합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얼굴이 굳어져 있고 낮에도 뭐 누워있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식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아빠가 남편이 그러고 있거나 혹은 엄마가 그러고 있거나 이러면 이 가정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강한 욕구가 있는 것이고 강한 불만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그러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갖고 싶은 포도원을 주인이 팔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누워있고 식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합은 유치한 정도가 아니라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강한 불만을 품고 있고 불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갖고 싶다 하는 정도는 죄가 아니에요. 갖고 싶다, 아주 마음에 드네, 그 정도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요.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 팔라고 했는데 그 주인도 거절을 했으면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마음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항상 굳은 얼굴로 하고 있고 식사도 하지 않고 이건 죄 짓는 거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이제 넘은 겁니다. 욕심이 그의 인격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신형 새 모델 자동차가 나오면 그거 이제 아직 지금 차가 새 건데도 그 차로 막 바꾸고 싶고, 또 아파트, 또 안정된 직장이나 더 많은 연봉이나 자녀의 좋은 성적이나 또 결혼이나 그의 다양한 것들을 갖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은 죄가 아니에요. 갖고 싶다, 이 정도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면 죄 짓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막 자신의 어떤 이게 삶의 어떤 이런 게 그거에 따라서 막 움직인다면 죄 짓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보다 하면서 내려놓아야 하는데 계속 화를 내고 침체에 빠져 있으면 죄 짓는 겁니다. 아합이 끝까지 욕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단이 그 욕심을 큰 제약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합왕이 그 욕심을 계속 안 버려요. 곧 나오겠지만 이세벨이 그걸 딱 접수를 해요. 그래서 큰 제약으로 발전하게 하고 이 의인인 나봇을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해서 이렇게 죽게 한 것은 이건 너무나 큰 죄.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 막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요 나봇, 의로운 나봇을 이렇게 거짓 증거해서 다 이렇게 학살한, 이걸 굉장히 크게 다룹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이 이제 죽음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제공하는 게 이게 아합인가?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딱 사단이 접수를 해요. 그러면서 큰 제약으로 발전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부자예요. 또 여자들은 예뻐요. 남자들은 멋있고 또 권력을 갖고 있는데 욕심이 가득합니다. 특징은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극과 불행과 파멸이, 죽음이 이제 닥치는 겁니다.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거기에 막 살인과 불행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좀비 같은 괴물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욕심을 계속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점점 좀비 같은 괴물이 돼요. 괴물이 참 예쁜데 멋있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괴물, 인간이야. 너무 악한 괴물이 이제 되어가죠. 결국 욕심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합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고 와서 묻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 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 사단의 종인 이세벨이 왕에게 이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합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왕이 그런 작은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내가 일을 처리할 테니 일어나서 식사를 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일을 꾸밉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고 두 불량배를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두 명이 증거를 해야 그게 참된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불량배 두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시켜서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 이세벨의 지시대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아들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나봇만 죽이면 그 포도는 이제 아들의 소유가 되니까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이세벨은 악하고 강하고 교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이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봇이나 뭐 엘리야나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을 보면 못 견뎌요. 어떻게 쓰든지 잡아 죽여야 이제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아주 악한 교활한 자입니다. 이런 이세벨에 비하면 아합은 우유부단하고 나약합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애같이 막 이렇게 그만 집착하고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무서운 제약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입니다. 이 빌미를, 이 기회를 아합이 제공을 한 거예요. 제공한 겁니다. 욕심이 말씀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또 욕심이 끝까지 포기가 안 될 때 사단에게 이용이 되어서 큰 제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그냥 작은 욕심인데 이렇게 말씀에 통제가 안 돼. 말씀으로 포기가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사단이 접수를 해요. 접수를 해서 자 그걸 이제 부풀리고 그래서 뭐 큰 죄가 전혀 나는 그런 생각 안 한 그런 죄가 이제 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황적으로 막아요. 이제 막으시는데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욕심을 품을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아니라 그래요. 상황도 막아요. 근데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해. 그러면 그게 아주 이제 위험한 겁니다. 가스통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코로나 변종에 감염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감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이든 사장이든 가정의 가장이든 지나친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욕심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만. 그냥 그걸 그냥 마음 안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예배를 이제 규칙적으로 잘 드리고 있다고 또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통제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모든 욕심들은 다 위험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계속 포기가 안 되는,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 싫어한 건데, 그런데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 사단이 접수를 해요. 딱 기회가 되면 딱 접수해서 사용을 하면 이게 걷잡수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 없을 수가 없는데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죄는 드러나면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으면 계속 눈덩이같이 커져요. 근데 그게 노출이 되면 급격히 약해집니다. 몸에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계속 시달려요. 그 병에 시달리는데 병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치료가 시작이 되면 병세가 약해집니다. 그 병이 이제 이렇게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솔직히 말해도 되는 이렇게 믿을 만한 어떤 지체들에게 그걸 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아내들은 남편한테, 또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좀 이렇게 믿을 만한 뭐 사역자분이나 신앙적인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전에 어떤 청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안에 뭐 이렇게 이 음욕이 음란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기도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저 신실한 형제가 뭐 그런 일이 있으려는데 그런 얘기를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매일 매 순간 자꾸 이게 떠올라요. 자꾸 이제 그걸 이제 매분마다 못 박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이기는 게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정욕과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싸우면 진짜 우리가 의지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배당하고 싶고 그냥 욕심대로 하고 싶고 그냥 놔두고 싶고, 그게 이제 문제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싸우면 이겨요. 이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이게 꼭 품고 있고 이러면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커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나봇이 그 아방이 포도원을 팔라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나봇이 자기 포도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거나 교만했거나 왕을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죠. 3절을 다시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팔게 되었을 때는 친척이 사서 본인에게 돌려주고 또 본인이나 친척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되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생계수단 이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고팔고 하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걸 의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그 땅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잃어버린 땅 내가 되찾아야지. 내 부동산, 내 재산 되찾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땅을 부동산 정도로 여기고 사고 팔 수 있는 곳으로 팔아라 막 그렇게 이제 했고, 또 장로들과 백성들도 땅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구나. 그러면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 참 못됐어요. 분명히 율법에 금하는 거 알고 그 이세벨이 그 악한 그 왕비인 줄 알면서 이세벨의 말대로 그대로 해서 그 의로운 나봇을 이제 이렇게 불량배들 그 거짓 증거를 듣고 이제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아주 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분위기 가운데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어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죠. 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미움과 불이익과 손해가 올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느낌이 왔을 겁니다. 이제 나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나봇을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은 적당히 하면서 타협할 때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죽는 것까지는 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뭐 새로운 것이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절대 기준을 고집하는 것은 좀 편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다 이렇게 이렇게 상대적이고 다양하고, 그래서 기존의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뒤집고,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거고, 그래야 이제 미래를 이제 주도하고, 그래야 이제 성공하고, 지금 자꾸 이제 그런 식이에요. 기업에서도 막 이렇게 자꾸 탈피하라. 뭐 물론 이제 돈 벌고 그러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 다 편협하고, 또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뒤처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상대방의 차이나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신앙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앙 양심을 속이는 것까지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해하고 또 이렇게 용납하고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신앙 양심을 속이고 막 신앙을 타협하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 죽게 된 것은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나 세례요한이 헤로당의 칼에 죽은 것이나 스데반이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죽은 이유는 고지식하거나 타협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편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겪은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성 이렇게 어떤 변화와 또 새로운 그걸 해도 신앙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이렇게 인정하고 좀 이렇게 또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는데, 신앙을 같이 내려놓고 같이 신앙 양심 속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손해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 참비신 예수께서 세상에 왔을 때 이 어둠인 세상이 거부를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인데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같은 어둠이면 사랑하죠. 받아주죠. 근데 달라요.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진짜 어둡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에요. 그러니까 배척하고 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더 큰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세벨 같은 사람이 상관으로 있어요. 직장에 이세벨 같은, 기독교라면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거래처에 갑 위치에 이제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갑 위치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신자들이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쫓으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가족 친척들 안에서 오해받고 불신받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데, 보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미워하고 또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을 겪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인데,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고 코로나 상관없이 세상은 교회와 신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막 낙심하고 막 이렇게 침체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해.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적대하니까.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불이익과 손해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한 고통과 손해는 예수님의 흔적이고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좀 많으면 좋아요. 내가 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승진에 누락이 되고 또 이렇게 거래할 때 손해를 보여. 거짓말하고 불법만 조금 하면 돈을 확 벌 수 있고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또 거래처한테 욕을 먹고 거래처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불법을 간단히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거래처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거래 이제 안 하겠다 막 그런 말까지 듣기도 하고 어떤 그런 상처들 손해본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의 상처죠. 그런 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아야 되죠.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게 다 이렇게 이 구원의 이제 증거들이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거나 죄를 짓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없을 수 없는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버리지 않는 욕심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어서 큰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의 매일 순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나봇의 신앙을 지켜서 어떤 위협과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